성공 때문에 실패한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 때문에 실패한 지혜의 왕 솔로몬. 그럼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속담을 알아요. 그런데 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냐?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약점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왜 실패했는가? 그래서 자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사람을 더 이해하고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성공할 때 교만하거나 성공할 때 자만하거나 또 다른 욕심을 품거나 그러면 성공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도 솔로몬에 대해서 다 압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솔로몬처럼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기도 하고 상호를 솔로몬 상호 신용 금고, 솔로몬 침대 막 이렇게 짓기도 해요.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전도하면서 오늘 오기로 약속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대요. 집이 천안이래요. 근데 지금 잠깐 직장 때문에 인천에 머물고 있대요. 근데 저랑 오늘 약속했거든요. 오기로. 이름이 다솔이에요. 김다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약자예요.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다윗처럼 살아라, 솔로몬처럼 살아라 그래서 이니셜을 따서 다솔 이렇게 지어줬대요. 오늘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안 지키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성전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 와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시작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시작만 좋고 끝이 나쁘면 안 돼요. 끝이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작이 좋았냐면 그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았고 국력이 신장됐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오늘날 말하면 G2, 7에 들어갈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또 얼마나 신앙심이 좋으냐면 자기가 왕위가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열 번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뭐예요? 1,000마리의 소를 원샷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1,000마리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왕은 너무너무 통치를 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저는 나이도 어리고 그렇게 지혜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갱상도 말로 네 뭐 줄꼬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부귀영화를 주세요. 나라를
더 번영해 주세요. 확장시켜 주세요. 그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가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이 너무 딱 맞아. 내가 지혜를 구했으나 내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어요. 원래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이 뭐죠? 평화예요. 평화. 평강. 그래서 솔로몬에게 준 미션이 뭐냐면, 사명이 뭐냐면, 너는 평생 평화를 누려라. 샬롬을 누려라.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그 샬롬을 누리도록 네가 정치를 해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너에게 샬롬을 부어줄 테니까 너만 누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션은 그 평화는 어디에서 오냐? 성전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어라. 이게 솔로몬에게 준 3대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느냐. 첫 번째, 영토를 최대로 확장시켜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확장했느냐. 열왕기상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전쟁만 하면 나라를 다 이스라엘에게 넘기는 거예요. 블레셋도 넘겨, 애굽도 넘겨.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니까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태평성대가 됐다는 거야. 두 번째, 영토만 주신 것이 아니래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부를 주셨다. 최대의 부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왕궁에서 먹는 식물이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마리요,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하루에 무수하게 소비될 정도로 그렇게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세금만 하루에 660 금달란트가 왔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이 쏟아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누리는데 최대의 평화를 누리게 해요.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수 이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리심으로 하수 이편의 모든 왕이 다 가난한 바되며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도 부활세바에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면서 그거 따먹으면서 너무너무 평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열국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자. 그래서 막 금은을 싸갖고 컨설팅 받으러 왔어요. 대표적인 왕이 스바 여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병거가 말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그 다음에 성전도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평화가 흘러나가는 그 평화로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때 솔로몬 왕이 가진 재산과 지혜가
이 세계의 모든 왕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솔로몬은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월드스타였어요. 세계적인 스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솔로몬의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후반기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초라하게 마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이렇게 부하고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솔로몬과 같은 부를 누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런 번영을 누린 적이 없는데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그 왕이 어떻게 해서 실패했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열왕기상 11장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해 명령하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신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 신이 미혹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니까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했냐?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 헷 여인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오늘날 말하면 국제결혼을 1000명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자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인형 수집하는 것처럼 외국 여자들을 모았어요. 이름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시집만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을 들고 왔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외국인과 결혼하면 외국의 풍습, 문화, 신 그것이 다 함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돈 여인은 아스타롯 신을 가져오고 암몬 신은 암몬 사람은 밀곰과 몰렉 신을 가지고 오고 모압은 그무스 신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솔로몬은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그 신은 안 믿어.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렇게 작정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산당을 지어달라고 졸라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돌려 그런 말이 4번이나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3절에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9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을 이방 신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돌아서면은요 부부도 이혼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결렬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부가 이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다른 것을 향하여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요거 솔로몬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치 유언과 같이 쓴 잠언이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니 이에서 남이니라. 맨 처음에는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그 신은 안 믿어.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그랬는데 마음이 차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돌아선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돌아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던 곳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의지하냐? 돈을 의지하고 스펙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솔로몬이 자기가 몰랐어. 자기가 이방신을 지금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 9대1이었어. 9는 하나님, 1은 다른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게 바뀌어요. 9가 다른 것, 1이 하나님.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해.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증거는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즐거워해. 게임을 즐거워하고 유튜브를 즐거워하고 텔레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즐거워해. 쾌락을 즐거워하고 술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자랑해. 내가 하버드 대학 나왔어. 우리 삼촌이 장관이야. 우리 누나가 재벌이야. 뭐 이런 걸 자랑하기 시작해.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자랑하기 시작해.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가져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스팸 메일이 날라와요. 미세먼지처럼 날라와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서 마트만 가고 와도 많은 물건들이 나를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은 한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영의 시장을 지나요. 그 시장에 가보니까 별 물건들이 다 진열돼 있어. 거기 보니까 명당짜리, 집, 토지, 무형물자, 직위, 향락, 매춘, 하인, 뭐 은, 금, 진주 그런 것들이 막 다 진열되는데 순간 이 크리스찬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이 한 말씀을 생각해요. 시편 119편 37절을 생각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다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가 천성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막 흔들렸어. 그럴 때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허다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얼른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천국을 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학생 중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학생이 교수님,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검색하는데요. 눈을 어지럽게 하는 한 영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갖고 과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퍼를
오늘 제출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부터 컴퓨터 앞에다가 시편 말씀을 써붙였대.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뭐가 스팸이 날라온다. 이상한 영상이 자기 마음을 뒤흔드는 영상이 떠온다. 그럼 얼른 눈을 돌리고 컴퓨터를 꺼버린대. 그래서 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나와야 승리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성경을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는 것이 당장 행동화되지 않습니다. 행동은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 해요. 행동은 안 변해. 근데 조금씩 9대1에서 8대1로 7대1로 조금씩 무너져가다 거꾸로 9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증상 뭐라 그랬죠? 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자랑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해. 그것이 내 안의 증상으로 나타날 때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만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영토를 확장해 주시고 군사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나라가 나에게 준 미션, 이 이스라엘 태평성대 평화 샬롬을 주는 자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내가 무역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이방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다른 대안, 다른 보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싹 들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어야 그것이 나를 돕지 않을까? 하나님 갖고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생각을 하자마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이 솔로몬이 어떤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둔 게 아니에요. 무역을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스라엘을 잘 살게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야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솔로몬과 그 여인과는 부부가 되지만 그 여인의 아버지는 왕이야. 왕이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애굽 왕이 외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안 돕겠어요? 이런 머리를 굴린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보조, 기구. 그래서 여러분 마음 이방 여인에게 빼앗기더니 그렇게 차츰차츰 돌아서다가 여러분 실패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왜 실패했느냐?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탐심 때문에, 따라서 탐심 때문에 무너졌다. 솔로몬이 미션이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요.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들여왔 왕궁을 지었는데 1000개를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1000개를 지어야 돼.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전국을 요새화해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러다 집권 40년에 20년은 건축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략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솔로몬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 자금을 이방에서 끌어와야겠어. 그것은 정략결혼이야. 탐심이 올라와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방 여인 데려와 하는 말씀 안 지켰잖아요. 또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신 우상을 숭배해. 그 다음에 무역을 하는데 정략 결혼을 하고 그쪽 사람들을 데려와. 이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어요. 11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르되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고하시냐? 너 계속 이러면 나라를 쪼갤 거야, 찢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이렇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11절 시작.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남에게 줘요. 우리의 직위를 박탈하고 우리의 재물을 빼앗고 명예를 박탈하고 권력을 박탈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아 준다. 이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내 거지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에게 준 지혜와 부귀영화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가 그의 농사가 너무 잘 졌어. 그러니까 고가를 많이 지어서 내가 쌓아서 오래도록 먹고 마시리라 즐기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고가를 막 지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취하면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오늘 신명기 6장 5절과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이거 놀고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 속에, 땅 안에 이미 거기 집도 다 지어놓고 거기 우물도 다 파놓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가서 먹기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네 나라를 몽땅 빼앗아서 다 네 신하에게 줄 거야, 그게 아니라 10나라는 10조각을 내서 10은 네 신하에게 주고 하나만 너에게 줄게. 그거는 왜 그랬냐? 다 주지 않은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의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의 왕위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고 다윗 언약을 하셨잖아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해서 한 나라를 주면서 솔로몬 너 회개해.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랬는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회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전도서에서 나타나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회개한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재물을, 명예를 쌓으려고 하나님 말씀도 어겨보고, 응? 우상을 숭배해보기도 했지만 다 헛되도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봐서 개인은 회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굳어버린 거대한 권력 계급을 해체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요, 스스로 겸비하게 내려앉기가 쉽지 않아요.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자기를 고통케 만들어요. 권력화된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여전히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행동이 바뀌지 않았어. 이방신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드리고.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오늘 본문 14절부터 43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아람왕 르손이 쳐들어와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기가 건축 사업을 할 때 자기 신하 가장 충성된 감독자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대적자로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대적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확성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의 시삭 왕에게로 도망가서 보호를 받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솔로몬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 바로 왕의 공주를 자기 첩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위기 때 정작 애굽 왕이 솔로몬을 안 도와요.
여로보암을 보호해. 그리고 나중에요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갖고 보물을 다 뺏어가요. 14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솔로몬의 동역자들이 돼요. 근데 저가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이 대적자가 돼서 일어나요. 요즘에는 대적자가 사람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요즘에는 SNS에 떠들어, 유튜브에 떠들어, 방송에 떠들어, 신문에 떠들어. 그래서 너 죄 회개해 안 하면 터뜨린다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근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아서 슬픈 패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4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화려했던 솔로몬이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분열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분열된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은 파괴되고 예배할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황금 보좌에 앉아서 허물을 탄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다 얻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오직 탐심과 야망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가 그를 찔렀어요. 그래서 솔로몬 인생은 부끄럽기 그지없는 말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붙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